할렐루야. 오늘 금요 본문 말씀은 창세기 1장 3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또 저녁에 금요일이어서 저녁에 금요 기도에 같이 동참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7시 반에 예, 라이브로도 유튜브에 그냥 켜시면 나오기도 하고 이게 줌으로도 같이 동참하셔도 됩니다. 창세기 우리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첫째 날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어, 창조하시니라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난 이후에 이제는 이제 각 날짜별로 하나님께서 그 창조해가는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각 날들의 창조해 가시는 그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거기서 관련된 성경 구절들 이런 걸 통해서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첫째 날에 보시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셔서 낮과 밤을 첫날에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하신 방법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해서 다른 날에 창조하고 다른 것은 다른 날은 이미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구분하시고 또 분류하시고 또 날짜를 이렇게 세팅을 하시고 있는 것을 가지고 창조하신 날이라고 하면은 오늘 첫째 날에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빛이 전혀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아무것도 없는 nothing에서부터 무언가 존재하게 만들어 주시는 무 없는 것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시는 그런 날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창조를 하고 사람들이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하지만 그것은 다 있는 것을 가지고 변형을 하고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것이지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는 오직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만 그것을 가능하게 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주시는 이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없어서 약속하신 것을 심하지 아니하고 어,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줄을 믿었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없는 것이 있지요. 전혀 가능하지 않은 것 같은 그것이 있지만 사라의 태가 끊어지고 또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것 같은 그 백세의 나이에 새로운 아이를 생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아브라함은 믿었다. 빛이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없는 것이 있죠. 도저히 내게 능력이 없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죠. 그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힘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상황 속에서도 하여튼 없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는 없으니까 안 된다 생각하지 말고 무에서 유를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 내 삶에도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셔서 있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이 없습니까? 힘과 에너지가 없을 때가 있죠. 아, 앞에 문제는 있고 이것을 넘어가야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능으로는 그것을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이사야서에 나온 것처럼 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능력을 더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능한 자에게, 능력이 없는 자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이제 이 한계가 있고, 내가 교회 하는 것도 내 한계가 있어서 정말 이 일은 정말 넘어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백세에도 새로운 생명을 잉태했던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잉태해 주실 힘은 내게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인 줄로 믿고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여전한 기대와 소망을 저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도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죠. 그런데 하박국도 어, 바벨론이 아수르가 막 공격해 오는 것을 볼 때 그가 내가 그 아수르가 공격해 오는 소리를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란을 내가 기다리고니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므로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 아수르가 여러 제국들이 공격해 오지만 그 중에서도 점점 후에 나오는 그 제국들은 좀 더 문화 정책을 쓰고 이렇게 하지만 아수르는 엄청나게 잔인했죠. 그래서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가르고 아이는 돌에 쳐서 죽이고 하는 그런 너무나 잔인한 민족이었습니다. 공포 정치를 하는 그런 제국이었죠. 그 이야기를 듣는 것만 해도 그냥 창자가 막 떨리면 위경련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니까 위경련이 일어나가지고 뭐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이 먹히는 게 아니라 위경련이 일어나면 엄청 고통스럽다고 이렇게 하죠. 그 위경련이 일어나고 뼈는 막 그냥 빼짝그 마음의 두려움으로 말라가지고 도대체 이 어려운 두려운 환란을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넘어갈까? 이런 마음의 고민이 가득 차게 될 때 우리에게 힘이 없죠. 우리가 어떻게 바벨론을 있으며 아수르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뭐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로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절망과 공포스러운 일들이 우리 앞에 막 계속해서 이렇게 다가오고 날아오고 하는데 이길 힘이 전혀 없는 가운데서도 그러나 주 여호와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구원의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께서 내게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이 아수르도 이길 수 있고 바벨론도 이길 수 있고 로마 제국도 이길 수 있고 환란과 핍박도 이길 수 있고 내 삶의 모든 문제에서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로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박국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이런 모든 전쟁과 환란의 소식 가운데서도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게 병원의 의사가 뭐 살 수 없다라고 진단을 하고 비즈니스는 무너내리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로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또 뿌리시라. 나로 내 뿔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뿔이라는 말은 기상 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기가 다 빠져가지고 축 늘어져 있을 때 그때 주 여호와는 나의 길을 다시 세우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이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도 내게 새 힘을 주시고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이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날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둘째 날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에는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둘째 날에는 온 천지 만물이 원래는 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물 사이에 하나님께서 궁창 하늘을 쫙 밀어 넣어 가지고 위쪽에 물이 있고 또 아래쪽에 물이 있게 만드십니다. 옛날 그 당시의 세계관으로 저 하늘 끝에는 뭐 이렇게 대기권 밖으로는 뭐 대기권 밖 이런 말도 없었죠. 그냥 저 위쪽에 물이 있고 아래쪽에 물이 있다. 원래는 이게 모든 것이 물로 다 덮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하늘을 쫙 밀어 넣어 가지고 이렇게 구별을 해 가지고 그 사이에 틈을 있게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은 환란을 또 상징하기도 하지요. 어두움도 상징할 수도 있겠지만 환란이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를 함께 할 것이고 강물이 홍수가 너를 섬멸하지 못할 것이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이 우리를 꽉 차버리면 우리가 그게 완전히 섬멸이 되어 가지고 그냥 휩쓸려 지나가면서 거기에 뭐 꼼짝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당할 때가 있기도 하지요. 그러나 강물이 우리를 섬멸하지 못할 수 있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하늘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꽉 마음에 어둠이 가득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쉴 수 있는 하늘을 딱 열어주셔가지고 맑은 하늘을 바라보면 마음이 쾌청해지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둠으로 가득 차 있고 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쉴 수 있는 하늘을 공급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재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냥 앞에 어둠으로 가득 차 있고 물로 가득 차 있죠. 건강에 어려움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그걸 생각할 때마다 내 이제 삶이 이 건강이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어둠이 가득 차 있죠. 또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가정을 생각할 때만 마음에 어둠이 가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가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더라. 마음에 쉼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가득 차고 두려움이 가득 차면 그냥 가만히 집에 있는데, 어둠이 차면은 그 마음에 쉼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저도 막 어떤 일 때문에 막 스트레스를 막 받고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막 머리가 찌끈거리고 이게 쉼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불러주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마음에 쉼을 얻지 못하는 건 뭐 그런 건 우울증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은 다 이 신경이 이렇게 어, 텐션 가운데, 긴장 가운데 쫙 있다가 이제 우리는 보통 뭐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신경이 긴장을 바짝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게 느슨해져 가지고 신경이 쉼을 얻어야 되는데 이게 계속해서 각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긴장한 상태로 팽팽하게 고무줄이 늘어 있는 것처럼 계속하게 늘어져 있으니까 이게
느슨하게 되어가지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계속 팽팽하게 당겨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늘 각성 상태가 되니까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각성 상태가 느슨해져야 되니까 느슨해지지 않으니까 잠도 오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불면증이 있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 느스 뺑뺑 탱탱하게 당겨져 있는 이 긴장이 놓여져서 힘을 얻게 해주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안식을 얻고 마음에 쉼을 얻는다고 하셔서 우리 하나님 내 마음에 쉼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불면증 때문에 잠이 오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주님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에게 마음에 쉼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내 마음에 쉼을 주시고 쉬고 새로운 힘을 소생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또 쉴 수 있는 안식도 우리에게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셋째 날입니다. 천하의 물이 이제 한 곳으로 모이고 땅 무시 드러나게 하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땅으로 내려와서 땅에 물이 가득한 곳에서 물과 땅이 나누어지게 하셔서 무철 땅이라 물을 받아라 이렇게 만드시고 또 그 땅 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풀에 심했는 채소와 그 다음에 땅에 풀과 그 다음에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게 하시니 땅의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에는 묻과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그 땅 위에는 풀이 있고 그 다음에 씨 가진 채소가 있고 그 다음에 열매 맺는 나무가 있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며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열매를 맺고 씨를 나누어 주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였던 것이 씨가 맺혀지니까 그것이 바람에 날려지고 해가지고 그게 온 세계로 뻗쳐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민들레도 보면은 그 노란 꽃이 피어 있다가 이제 노란 꽃 이제 5월 초쯤이나 이렇게 노란 꽃이 뭐 천지에 지천에 깔려져 있죠. 우리 집 앞에 학교 운동장에도 보면 노란 민들레가 그냥 지천으로 깔려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노란 꽃은 다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씨뭉치가 이렇게 묻혀져 있죠. 근데 그게 바람을 우리가 후 불면 다 날려가 가지고 온 세계로 천지 사방으로 뻗쳐나가게 됩니다. 그 씨가 다 뻗쳐나가니까 거기가 심겨진 곳에 풍성하게 엄청나게 넘치게 민들레가 번지게 되어 있게 모든 자연 만물은 그렇게 퍼져나가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후에 우리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열매를 맺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구절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구절벽에서 원래는 우리가 다 아이를 낳고 번성하고 이렇게 나가게 되어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뒤에 짐승도 나오고 하는데 그 짐승들도 다 번성하게 만들어 주셨고 또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서 점점 번성하고 그 퍼져나가게 이렇게 만들게 되어져 있는 것이 우리 본질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생산을 해서 인류를 번성하게 하는 것도 우리가 주어진 운명이고 타고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열매를 맺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 인생에 뭔가 고갈이 생겨지고 어려움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는 바로 그 전날 6월절 떡을 떼시면서 하신 설교 말씀이 1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너는 참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고 말씀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고 밖에 던지어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그러나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우리의 삶에 뭔가 시련감, 자기 시련이 생겨지고 마음의 충만함을 얻게 되어져서 열매를 맺게 되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방황하고 온갖 혼란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무너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목표를 세우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해주시옵소서라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교회도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열매가 맺어지지 아니하고 열매 맺을 힘이 없고, 또 우리가 열매 맺으려고 하면 사단과 온갖 장애들이 우리를 가득 막아가지고 이 열매를 맺으려고 달려가려고 하면 꼭 저항이 생겨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력들을 뚫고 우리는 열매를 맺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을 힘이 없으면 하나님이여 내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자원을 공급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우리를 막고 있는 장애를 넘어서서 열매 맺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려고 온 마음과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고 노년이 되어도 여전히 청청하며 열매 맺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여전히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중보기도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세워나갈 수도 있고, 또 말씀을 통해서 주변의 증감을 통해 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여러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맺을 수 있는 열매가 맺는 자리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나이 들면 골골하게 그냥 집에서 그냥 머물러 가지고 세워라 내워라 하고 이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점점 더 마음이 지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청청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열매 맺을 힘을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수액을 보내어 주셔서 나의 가지로 말미암아 열매 맺을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자원을 공급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열매를 맺을 때 인생이 더 복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으려고 계획을 짜고 내 삶에 하나님이 이 삶에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참빛 교회도 하나님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져서 더 많은 생명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고, 또 찾아온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소망을 얻고 셈을 얻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열매 맺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열매 맺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로 되어져 있는 것이, 그게 우리의 운명인 것입니다. We are destined to bear fruit. 열매를 맺기로 운명지어져 있는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 삶에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달려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없는 것에서 있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삶에 하나님이여 없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만들어서 새롭게 있게 해주시옵소서.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모자랍니다. 공급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또 내 삶을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내 자녀들을 통해서, 내 교회를 통해서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능을 달라고 간구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빛이 있으라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불러주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에게 없다라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우리로 말미암아 열매 맺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능력을 공급해 달라고 하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능력과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도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도 열매 맺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경과 모든 것은 열악해서 아무것도 다를 수 없다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불러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내 삶에 없으리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삶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찌한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사단이 막고 장애가 막고 모든 것이 우리를 막아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고 이제 의욕도 갖지 못하게 하고 내 삶에 변화가 없으리라고 생각하려면 이 드럭박한 사단을 이겨내고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며 믿음으로 달려나가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 삶에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내 가정에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교회에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를 맺는 것을 막고 있는 이 드럭박한 사단을 예수 이름으로 다 물러가게 하시고 열매 맺는 것을 막고 있는 이 들어온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다 물러가게 하시고 주여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로 사슬과 함께 하사 바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라 우리 음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주여 모든 연약한 자들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연약한 자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이 긴장 가운데 온 신경이 곤두서 있는 그런 사람들 주님께서 안식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힘이 없는 곳에서도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빛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 주셔서 빛이 있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열매 맺게 만들어졌사오니 이어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게 하여 삶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